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관점은 세상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수를 차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어 보이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편적으로 보이는 이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담의 아들 때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으로부터 수십 대를 내려가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가인은, 아벨은, 셋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담의 아들 때에 벌써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아들 때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찬 일입니다. 그 두 흐름이 바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점점 굳어지고 이 관점은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에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해 갔습니다. 이렇게 인류 초기부터 두 개의 관점이 만들어졌고 그 두 흐름은 계속해서 흘러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든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도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의 관점이 가인의 후손의 관점과 같아지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셋의 후손의 관점이 가인의 후손의 관점과 같아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때와 너무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는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믿는 사람은 좀 달라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셋의 후손의 관점과 가인의 후손의 관점이 같아져서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살면서도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나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쉽게 한두 마디 말로 넘겨버릴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위중한 일이요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인생과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의 후손인 우리가 가인의 후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같아졌다면 이것을 매우 큰 문제로 생각해서 다시 셋의 후손답게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해야 됩니다. 셋의 후손의 관점이 가인의 후손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류 초기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은 또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인 천사와 육체를 가진 인간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인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셔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 연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한 게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요? 결혼이란 본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가 있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800~900년을 살았던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까지 하시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좀 지나치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조금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더 이상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말하질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짧게는 설명합니다. 이들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대표 한 명을 소개하면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시면서 가인의 후손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은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6대 내려갔어요. 이 라멕은요 일부일처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최초로 깨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7대 손, 가인의 6대 손이거든요. 이때는요 아담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이 살아있을 때 라멕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두 아내를 취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6대가 내려가니까 이만큼 가인의 후손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듯 취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예. 라멕은 6대 조상이었던 가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를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짓거리는 소리가 정말 가관입니다. 이 라멕의 태도는 그 이전에 살인했던 가인의 태도와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나 동생을 죽인 후에 그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시치미를 떼고 말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강팍하지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이제부터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가인이 이런 태도를 보여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말합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이제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가인을 누가 죽여?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밖에 없는데 가인을 누가 죽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상한 학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만 존재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만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왜 따라와서 죽이겠어요?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가족이나 친척이겠죠. 너 어떻게 동생을 죽여? 이리 와. 너도 죽어봐. 이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을 만나서 죽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 만들어 놓고 성경에 숨기는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괴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6대를 내려가서 라멕의 태도는 달라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라멕이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말한 것을 보면 그는 가책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는 아주 뻔뻔하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죽였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 후손들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대드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달랐어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셋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매우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셋의 6대손 누구냐? 에녹이. 그는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6대손의 분위기와 셋의 6대손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에녹은 65세까지 잘 살다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통찰을 했습니다.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기는 마을이 그 마을을 정복을 하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정복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을 입구에서 그 마을을 지키는 머두셀라였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요. 저 사람만 없애면 그 마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마을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머두셀라만 없어지면, 저 창 던지는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저 마을을 정복해서 차지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두셀라가 살아있으면 그 마을이 안전한 거예요. 머두셀라가 살아있으면 심판이 오지 않는 거예요. 머두셀라란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나 거룩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표시를 내게 줄게. 너 아들 하나 낳을 텐데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제 에녹은 머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신약에 가보면 에녹은 선지자였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누가 외쳤다는 거예요? 에녹이 외쳤어요. 누구한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지자였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에녹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정말 왔을까요?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머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계산은 제가 다 해놨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머두셀라의 나이는 369살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언제 왔느냐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왔어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면 머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69세입니다. 머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 창을 던지는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 세상에 뭐가 왔어요? 진짜 심판이 왔어요. 홍수 심판. 하나님 다 썰어버렸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인의 후손의 분위기와 셋의 후손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대표 둘만 보시면 돼요. 누구? 가인의 후손 쪽에 라멕, 셋의 후손 쪽에 에녹만 봐도 이 두 후손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흉포화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타락의 길을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셋의 후손의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어느 순간부터 깨집니다. 어떻게 깨졌냐?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자꾸 비슷해지는 거예요. 일적으로 찾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가인의 후손이 셋의 후손을 닮는 쪽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 쪽으로 자꾸 달라붙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에녹은 성천했어요.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을 보면 적어도 홍수가 나기 600년 전부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관점이 자꾸만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둘이 급격하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구분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심각한 거예요. 그냥 결혼했다 이게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제는 완전히 짬뽕됐다. 셋의 후손의 관점이 완전히 가인의 후손과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끝났다. 더 이상은 기대할 게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졌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결혼의 문제가 무엇인가? 결혼을 하면 상대의 풍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염려한 게 뭐였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원주민하고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도 받아들이고 종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섞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망했어요. 왜 망했냐? 결혼이었어요. 섞이면서 망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망했어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의 육체적인 매력에 끌려서 결혼을 했어요. 문의는 셋의 후손입니다.
속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두 후손의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더 이상 두고 보실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신앙적인 면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서 보고 있어요. 가끔씩은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퍼센트로 따지면 98%는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다 사람의 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구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이미 죄가 가득하잖아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후회하신다,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하나님 왜 탄식하십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셋의 후손이 누구랑 같아졌다? 가인의 후손과 같아진 거예요. 이걸 한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문의는 셋의 후손인데 속은 가인의 후손 되어버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더 많아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두고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심판입니다. 셋의 후손이 살아있어야 돼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1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3, 14, 17, 19,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육 있는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자, 창세기 7장 7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은요, 지진이 났다는 말입니다. 지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완전히 땅은 그냥 엉망이 됐어요. 40죄를 비가 땅에 쏟아져서 이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 근데 왜 노아 방주에는 아무도 안 탔을까요? 노아 가족 왜 아무도 안 탔을까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창세기에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이야기 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선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노아가 뭐를 전파했다고 말합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과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짬뽕이 돼 하나가 되어버린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다서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했다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에녹이 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안 들었다고 쳐도 누구는 들어야 돼? 셋의 후손은 들어야 되잖아. 둘 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게 아니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듣죠.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사람도 안 들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누가 안 들었냐? 셋의 후손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은 희망을 보질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셋의 후손이 변질된 것, 셋의 후손의 관점이 가인의 후손과 같아진 것, 모양은 셋의 후손인데 속은 가인의 후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소돔성 망할 때 왜 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 망한 건 맞아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안 망합니까? 10명만 있으면 안 망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해주지도 않고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전했으니까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 전해놓고 오기를 기다릴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소식을 노아의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전했으면 그 사람은 방주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홍수한다고 막 소리쳐놓고 자기가 방주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 결국은 뭐냐? 노아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고 들은 사람 중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정말 충격은 셋의 후손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안 받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받습니다. 웃기지 마라, 속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태가 되면 심판을 생각하십니다. 이 상태가 되면. 노아 때 심판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외쳤을 때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당시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사돈 맺은 사람 다 포함해서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신나게 했던 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전부였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한탄했는데 그 시대 사람의 관심사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거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도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심판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심판이 와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노아의 홍수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구분이 없어졌을 때 왔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아마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사라져 버릴 때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관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에게 동화가 된 후부터는 관점이 같아졌습니다. 관점이 같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도 듣질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겉으로는 셋의 후손이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가인의 후손과 또 같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요.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가인의 후손의 관점과 같아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다, 심판의 경고가 무섭지 않다, 나도 가인의 후손과 같아졌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짐작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제가 볼 때는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우리 시대요.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무너져서 신자가 불신자와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셋의 후손이, 셋의 후손된 우리들의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인의 후손과 같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신자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위기는 악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관점과 불신자의 관점이 같아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세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처럼 인자 때도 이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가인의 후손 라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멕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조금도 죄의식 없이 큰소리치고 뻔뻔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파괴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뻔뻔스럽게 대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시합니다. 겁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심판의 날 내가 했던 말 녹음 기술로 다 틀어놓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시침이 뗄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조롱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이게 시대의 대세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건. 문제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망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세상은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가 뭐냐?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곧게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관점이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묵상의 주제를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살고 있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지 않은 인생 다 살고 계시는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묵상 주제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한 대답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과 똑같다. 여러분은 벌써 가인의 후손과 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이게 심판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되는 걸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인의 후손과는 진짜 달라야 됩니다. 같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더 살펴보세요. 이미 같아져 버리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해. 세상 사람이 추구하나 나도 똑같이 추구해. 그럼 나는 껍데기는 세서 후손인데 내면은 가인의 후손과 이미 같아진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인생과 세상이라는 주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셋의 후손인 우리가 가인의 후손인 세상 사람과 관점이 같아지는 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신자인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이제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